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열왕기상 19장 7절. 늘어진 손과 흔들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너희 발로 안전하게 걸어가라.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차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엘리야의 처참한 상황을 반영하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소신껏 왕궁에 가서 예언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갖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갑니다.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의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가서 이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를 더 절망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말씀인데요. 이제 뜨거운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랑 먹을거리를 엘리야에게 천사가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와,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지 않았을까?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재촉하시고 먹을 걸 먹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냥 뭐 다 끊고 관심 없이 이 속세를 떠나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국말 안 통하는 데 가서 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승부를 보기를 원하시나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힘을 내라. 이거 먹어라. 우리의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이 로중 묵상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운 떡과 물 한 병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 같이 나서자고 작정한 우리 서로님들 오늘 하루가 복되시기를, 그리고 그 작심이 올 한 해 동안 쭉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을 낭독할 분은 정지영 집사님입니다. 호주 멜번에 살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 정지영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계신 분이에요. 매주마다 함께 예배드리시고 이야기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성경 강좌에도 참여하시는, 아마 우리 서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집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의 거리는 가장 멀지만 같이 낭독하시면서 은혜 공유하시고요. 또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아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여식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오.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오. 그때에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오.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아멘.